원수의 전략을 대적하자. 원수의 전략을 대적하자. 자,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으로부터 한 1500km 떨어진 먼 곳에서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국에 대한 참담하고 슬픈 소식을 듣고 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꾸 눈물이 터져나오고 울음이 터져나오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왕의 마음을 탁 바꿔주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에 다 들어주셔서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영광스럽게 아주 중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아주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하고 40명의 감독을 세워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게 하면서 이제 성이 잘 중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방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원수,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그 옛뱀 용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1, 2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이 원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인류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는 날부터 이제 어디를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목표가 없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목표가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장례식장 이렇게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게 악한 원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과 성벽을 잘 연결하고 이제 한 절반 정도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절반까지 이제 벽이 높이 올라가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원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산발랏이, 도비아가, 게셈이,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하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잘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지. 이 무장이 안 되면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동서사방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우리가 TV를 조종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원수가 어떻게 전략을 썼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맨날 원수한테 당하면서 평생 사람과 환경만 원망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의 약점을 가지고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해봐요. 자,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2절, 3절에 자, 시작.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는가? 2절과 3절. 아니 저기 3장을 했어 지금. 아, 3장을 해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말하여 가는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조화된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아니, 성을 쌓았는데 여우 새끼가 올라가가지고 무너지겠어요? 자꾸 조롱을 하는 거예요. 원수인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뭔지 잘 연구를 해서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가운데 도비아는 연락하는 자다 그러는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는 그 방을 전부 다 그냥 밖으로 세간을 내어 던져버리고 전부 다 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원수와 내통하는 그 영적인 간첩이죠, 이것은 간첩.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사주팔자로 돌아다니고 정치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점쟁이는 교회 집사님들은 할인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점을 보게 만든다. 자, 사단은 일하는 직장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들어요. 얼마 전에 MBC 방송국의 기상캐스터가 그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이 검찰에 기소된 많은 사람들도 사고가 많이 나요. 이 검찰에 기소되면요, 그 스트레스 압박은 굉장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귀는 하여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그룹의 그 회장 얼마나 돈 많아요, 그 사람이. 검찰이 압박을 하니까 한번 갔다 오면은 견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검찰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정의당의 국회의원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신앙이에요. 네.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혼란케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면은 그 모임이 자꾸 요란스러워집니다. 시끄러워져요.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 새벽이잖아요. 아니, 새벽 기도해야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날에 악한 마귀떼 같이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네?
찬반 집회에 가보면은 그 싸움이잖아요.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자 역사를 그치게 하자리라. 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자는 거예요. 역사를 그치게 만들어보자. 기습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뒤통수를 쳐요. 아말렉 군대가 안에 아이 된 부인들하고 아이들, 어린 아이들하고 뒤에 와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워야 그게 정상적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꾸 절망감이 찾아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에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방해하니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싹 빠뜨려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에게로 와라. 10번이나 너희들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빨리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초죽음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꾸 힘을 빼고 좌절하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전도자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네?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을 뒤집어 놓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번 당한 사람들은 이게 또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분별이 되는데 처음 당한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1년 동안 그냥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아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여호와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싸울 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면 우리가 패배하는 거죠. 현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누가 이 장난을 치는가? 내 욕심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이 마귀의 역사인가?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전략을 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막 육체적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렛이 쳐들어오고 도비야가 조롱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조종하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서 영적 무기로 싸워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슨 무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무기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무기예요. 기도 무기. 기도로 싸워야 돼요. 자,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일인데 이게 자꾸 싸움을 붙여가지고 힘을 빼고 나약하게 만들고 힘을 다 분산시켜버리고 파탄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국의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첫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 10일 정도 기도하고 끝내버렸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거죠. 한 20일 기도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요. 왜? 바사국군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묶어가지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1일 동안 딱 기도 끝나니까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의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 포기를 해버려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한나도 보세요. 한나가 통곡하고 울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중간에 좀 하다가 에이 그만 때려치워버리자 그리고 포기해버리면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원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을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기도가 잠자게 만들고 감사가 잠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꾸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원수를 멸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줬는데 이걸 정말 사용하는 사람은 몇 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방비를 해야죠.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방비를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돼요. 네? 같이. 16절과 17절에도 보면은 내 종자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그래.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왜? 일을 하다가 공격해 오면은 전쟁이 나면은 바로 전쟁을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한 손에는 우리가 무기를 들고 있어요. 네? 무기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 강건해지라고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무장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를 튼튼하게 하라 그래요. 허리를 어떻게 튼튼하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가슴을 보호해야죠. 가슴에는 뭘 해야 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영화에 보면은 강가다 총을 맞았는데 안 죽잖아요. 여기 뭐가 들었어요? 여기에 방탄복이 들었죠. 네. 우리가 영적인 방탄복을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아이고 내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은 어떻게 보호합니까? 군인들 워카를 신든지 우리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네? 가슴에는 믿음의 방피를 가지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죠.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머리가 박살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공격용 무기는 두 가지는 뭐예요? 말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고 무찌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을 왜 예배를 드려요? 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대포를 쏠 때에 마귀의 진지를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산발락 도비아가 이제 성벽이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쌓여 올라갔을 때에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절반 정도 하면은 이제 피곤에 지칠 때고 아직도 앞이 잘 안 보일 때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뛰다가 언제 제일 많이 포기하냐면은 21km 딱 뛴 다음에 그때 다 포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 30km 넘어가면은 여기까지 뛰었는데 끝까지 뛰자고 그러고 뛰는데 그 절반 정도 하다가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한 절반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전도도 한 절반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도 끝까지 예배드려야 우리가 성공을 하는데 예배드리다 말다가 죄와 싸우다 말다가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원길 집사님도 재판하면서 1차 재판 때 많이 절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 중간쯤 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신 건 감사하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깨닫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 눈으로 보는 거죠. 욥이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이 큰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을 왔으면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달려가야 돼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싸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들이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몸이 피곤해지고 원수는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요셉 보세요. 아니 형들이 어떻게 때려 죽이려고 그러다가 종으로 팔아먹어요. 일이 잘 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그러는데 너는 범사가 형통하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2년 지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불이 되고 산성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크게 한 5번 정도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1948년도에 일어났던 전쟁이 1차 중동 전쟁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랍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5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주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냐면은 우리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우리가 전쟁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구약 역사부터 보면은 참 고난이 많았고 나라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그러다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뭐 아랍이 뭐 수백 배 되는 인구가 공격을 해와도 거듭도 안 하잖아요. 예? 한번 하마스 이스라엘 한번 건드렸다고 보세요.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전부 다. 어디든지 날아가가지고 새벽이라도 그냥 100대가 날아가가지고 퍼부어버리면은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힘든 건데 그걸 잘 이기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건강한 나라도 세우고 건강한 가정도 세우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독교가 번창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마다 사탄 마귀는 더 강하게 계속 흔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원수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서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이 민족을 세워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그림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이 현실에 여기에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또 세워주시고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싸우고 또 한 손에는 활과 창과 병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